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종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종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복귀해 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뵈시고 여러분 모두를 또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전 건축 이후에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또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7일간 동안 본당과 교육관, 옥상, 지붕공사와 또 사무실, 또 목양실 옥상 지붕공사를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이후에 8시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가시면 또 부목사님과 저는 남아서 또 이제 그분들이 일하시고 버리시고 간 것들을 치우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스티로폼 날린 그 조각들을 모아서 또 청소를 했고, 또 그래서 7일간의 공사가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주차장 마당에 주차선도 우리 청년과 복역자들과 함께 그리는 한 주간의 빡빡한 그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입안이 해지고 또 몸은 피곤하고 늘어지지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구나,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겠구나, 그리고 주일날 되어지면 함께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또 오늘도 정말 그 어떤 주일보다도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광을 우리가 또 받아 승리하며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어떤 행위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예배 마치면 늘상 자연스러웠던 식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소모임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비록 우리가 예배 횟수는 줄어들고 모임의 횟수는 줄어들고 우리가 예전과 같은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말씀을 분류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제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5절부터 15절 말씀은 기도 생활,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금식하는 생활, 그리고 19절부터 24절 말씀은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강조점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생활은 내가 신앙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창을 여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창문을 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 생활은 내 자신에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실 예배하신 일들을 내가 얻고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생활은, 금식 기도 생활은 내 자신에 대한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이 땅, 이 세상에 대한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창문을 여는 그런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은 외적인 데서 찾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 내면에서 찾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나라, 하나님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과 이 땅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지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든지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든지 어떤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대화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대화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에 우리는 여러분을 개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서 마주대하고 이야기하고 전화통화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 서로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연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기간 중에서라도 기도의 대화의 소통이 열려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기도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단절될 성도들은 늘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은 오히려 지금 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약 7분간 호흡이 멈추면 뇌가 썩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중단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도 호흡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는 중과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호흡을 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호흡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유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창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교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응답받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가 되어지면 그들은 성전에 가든지 가까운 회당에 가든지, 성전도 회당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의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나기에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6시는 오전 12시, 오후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은 어김없이 누구든지 성전이든지 회당이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포로 기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매일 시간이 되어지면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어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외식하는 기도였고, 또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고 배우와 같이 연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기도는 나의 삶,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자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마치 기도를 하는 그런 배우는 연기하는 그 배우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시간이 되어지면 거리 어귀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는 곳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나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구나. 신실하신 분들이구나. 나라와 민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모습 보고 참 믿으면 좋은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를 사용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며 열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마치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사람들 많은 곳에 서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들이 여러분들 정말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신앙심과 경건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은밀한 기도에는 흥미와 관심도 없고 오직 사람들입니다. 해당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대신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고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골방에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정반대 대치되어지는 그런 장소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들은 소리내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 골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라고만 제안한다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골방이 아닌 다른 곳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은 꼭 골방이라고는 그런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은 곳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와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기도가 잘 돼요.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집안의 어느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아주머니들은 설거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의 내 의자, 내 책상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요즘에 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자전거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의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고민하는 중에 자전거 운동하다 보면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운동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 대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가 말합니까? 창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자, 문을 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방해를 차단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 들어옵니다. 동물 소리, 사람 소리, 기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것들을 내가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문을 열면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되고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과 단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해서 주님, 기도 잘 못해서 아버지라고 찾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말문이 트이기 전에는요, 무슨 이상한 나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아는,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말문을 틉니다. 내가 기도할 때 비록 유창하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는 주께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영적인 장소, 거기서 세상의 창문을,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관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경계하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하듯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조차 내가 생각하지도 않으며 내 입에 배어져 있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앉으면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늘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기도가 여러분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며 중언부언, 말만 많이 하는 기도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장면입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 그들은 참신을 증명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아스라여, 들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알은 하늘에서 성냥개비만한 불도 내려주지를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을 빙빙 돌면서 역시 춤을 추며 바알을 불렀어요. 그들은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바알을 불렀어요. 그래도 안 되자 그들은 울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 내가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만약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의 내용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안타깝지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약도 없는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주께서 들으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대신에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부모가 되어서 두 아이들을 키워보니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든
또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부모의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서 미리 아이들을 위해 예비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 부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 연인의 관계가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매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해주기를 계획하고 만났는데 그 자매는 어제 했던 이야기 똑같이 나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연인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가 제게 바라는 것이 있고 제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똑같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 바라는 것과 결혼을 해서 신혼 때, 그리고 첫 아이 때, 둘째 아이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우리가 부부 생활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부부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은 부부의 대화가 나오고 그 부부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저희 부부가 과거의 그 생각과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교제한다면 실증이 나고 재미없어서 아마 헤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증언번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우리 했던 거 반복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굳이 말씀하실까요? 거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맨날 헛수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맨날 헛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기도 생활하고, 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통을 주신,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신앙생활의 자회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풍성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열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드시 얻은 것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 열려있는 창문.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찬양 부르시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한 기도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치 연부를 외워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그리고 은밀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생활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 영광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응답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